예, 시편 1편부터 보시죠. 자, 61편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예,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하나님 의지에 대한 간구시로 해가지고 61편서부터 64편까지 일단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선민국과 창건 이후의 간구시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시편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신실하심에 대한 그 속성을 이 시인들이 찬양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속성은 내재적으로 해가지고 취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 의로 완성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지, 악인들에게 관대하게 지금 이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전제를 갖다 해야, 일단 우리 다윗의 시작인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차피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라든가 또 이제 61편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압살롬에 대한 이런 그 대적으로서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 역사적 배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그 구약성경적인 언약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대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그 대적자를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의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양전약을 하시기를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언약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패하고 이제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 자기의 원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쓰거나 기도한 내용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도록 지금 역사하는 것이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압살롬이 되어졌던 사울이 되어졌던 자기의 어떤 정적에 대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본류를 우리의 본질을 따라가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던 거지 결코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면 신학시대 때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실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뭐 원수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개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런 그 시련이 우리 표를 갖다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왕가의 타락과 비극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왕가의 타락.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극이
지금 초래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왕으로서의 선민국가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비극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문제만 언급을 하게 되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타락을 갖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비극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 대적만을 이걸 이제 벌레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이 타락이라고 했던 이 과정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여정에 이런 비극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어떤 상대적인 걸로 우리가 기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만약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거 버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신 왕이지만 이제 이 왕의 왕가를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왕으로서 초심을 잊어버리고 조금 배가 불러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엄한데 눈 돌리기 시작을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타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가 늘 바라보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 쪽을 쳐다보았고 자기 일신상의 어떤 행복을 쳐다보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이걸 이루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를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현상세계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일신상의 나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 다윗의 처절한 이런 그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하는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전제되어졌고 또는 거기 숨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위기로부터의 구원 협의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이걸 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왜곡하기가 쉽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왕가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시기 위한 또 섭리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를 감히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 라고 인정했다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런 초심의 다윗이라고 하는 심정을 그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세바의 그런 그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모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이런 어떤 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을 왕을 세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목동에 그런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겼는데 마치 지가 달라가지고 뭐 됐는지를 알고 그래 놓고는 어디 엉뚱한 데다 눈을 돌립니까? 이게 망발이지. 이게 우리가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우리 예표적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또 증인 삼게 하시고 이러기 위하여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마치 왕관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숨어져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우리하고 똑같은 기도의 정도겠지 이런 우리가 추측이 되어진 것으로서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학적이고 이 본래적인 뜻을 지금 숨겨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다윗의 혀로 통해 가지고 나온 기도 여기 시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에 멈추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지 이런 거와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다 하고 나름대로 우리 그 가게에 가게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뜻은 다 현판을 만들어놨어요. 좀 돈 주고 파는 일들이거든요. 돈 주는 행위인데 거기에 써져 있는 이 글귀를 쳐놓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얘기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 아래의 관점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막연한 세속주의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험판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다윗의 기도 뭐 61편이면 61편 전편을 본다고 합시다. 다를 거 뭐 있나요? 어기를 봤을 적에는 세속적이고 시편 61편을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만약에 그런 전쟁이 무시되어진다고 한다면 시험판에 써져 있는 글귀 하나 보는 그런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이거나 61편 전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읽어내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고 보여져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어떤 그 신앙생활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 선포를 위하였고 우리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어진 바 된 그걸로 인해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걸 빠져버렸을 때 우리의 기도는 염불이 되기가 쉽고 또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에 우리는 나름대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1편부터 64편까지 이제 그 전부 압살롬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왕형권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울 임금을 패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제 또 자기의 아주 뭐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과연 다윗은 이를 왜 이렇게 사악한 자로 표현을 했다 하고 악인을 멸하기를 구하게 되어졌고 그러한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압살롬을 치러나가는 요압에게 당부를 하기를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개인적인 부탁까지 할 정도의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다윗은 이런 기도문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취급을 갖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멸해 줄 것을 구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압살롬이라고는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조종하는 사단의 계획을 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만약에 압살롬이 차기에 다윗으로 해가지고 뭐 압살롬 왕위에 세워줄 수 있는지도 모르지요. 아직은 뭐 우리 솔로몬에 대한 약속도 없었고 그런 그 때니까. 그렇지만 압살롬이 정상적으로 왕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절차 문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되어졌는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압살롬의 그런 쿠데타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 절차에 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권한도 있었고 뭐 이 기득권도 있었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고 또는 이렇게 해갈 때 이 절차가 필요한 거다.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독재라고 그래요. 독재.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독재적으로 만약에 일이 되어진다. 목사가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뭐 의결 기구인 뭐 나름대로 그 뭐 매 연초마다 하는 공동의회가 있고 그 공동의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위임받은 그런 그 사항들을 나름대로 삼직을 나눠 가지고 뭐 목양회라든가 치양회라든가 또는 집사회라든가 아주 그 일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전반기 뭐 1, 3기 지나가 뭐 그렇게 될까요? 초심이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다 하는 주임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일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 초심을 이제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위임받은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갈 입장이 안 된다. 이 절차가 무시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뭐 지금 일련의 우리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죠. 과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힘의 어떤 작동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제 세상 정치가 됐든 교회 정치가 됐든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그걸 우리 기독교가 아주 몸에 밴 이런 소의 문화가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탄생되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절차예요, 절차. 과연 거기에 다수가 그 일에 동의를 다 하는가? 뭐 어떤 거는 약속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는가? 어떤 거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다 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것이 결의가 되어지는 거지. 아니 뭐 그것이 옳다. 다윗이 생각을 했을 때 옳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고 뭐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갖다 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압살롬을 그러는 거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절차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절차의 문제. 그것도 하나님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뭐 자기의 수하의 왕들도 있고 이 장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오게 되면 그 전쟁을 나가는 왕에 의해서 이 상태가 가리게 되겠죠. 이런 그 문제가 이런 절차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심이냐 현재냐 라고 하는 양극단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야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것이 매일 우리가 주시는 양식으로 다른 양식이 될까요? 그 절차를 따른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럼 이미 구원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매일같이 필요할까요? 이게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어디에 준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씁니다. 이것이 61편부터 64편까지 준비를 갖다 하면서 제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충분히 소개를 갖다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61편부터 64편까지 보시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뜻으로 소개가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61편의 내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시인의 그런 발걸음을 인도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 인도하심을 호소하며 지은 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그의 응답을 갖다 해 주실 겁니다. 그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언약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참여되어진 기업의 영광에 참여되어진 이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며 이 3인칭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왕의 장수와 보호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선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 문법적인 그 내용으로 보통 이제 우리 그 뭐 주석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설명을 해놓고 만약 끝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설명에 우리의 이 주석이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그 기본적인 걸 놓고 우리 그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 조금 지난 뭐 그 왼쪽 편에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 8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왕가의 타락의 사항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 다음에 암논의 그 강간과 압살롬의 살인.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타락 이후에 다윗은 물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갖다 했죠. 그 말을 수용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했지만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암논이나 또는 압살롬이나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그거는 여전히 아버지가 타락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여자를 넘보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장군을 죽이고 그랬던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들은 같은 밥상에서 이걸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다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지. 아버지는 뭐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한테 그걸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의 어떤 타락이 결국은 왕중에 있는 왕가의 모든 왕자들을 통해 아주 드러난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정말 다윗이 초심을 지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울에조차도 그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셔 라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던 시절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이 안 됐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들은 이제 그런 그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암논의 강간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왕자들의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를 갖다 했어요. 회개를 갖다 했지만 회개를 갖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했던 일이 뭔지를 아니? 그 이야기예요. 너는 말할 수 없이 나쁜 놈이야.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너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쓰레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왕자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 근본적인 그런 그 뿌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버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다 한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개인적인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 혼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다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압살롬이 살인을 갖다 했지만 이제 그 다윗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었는데 요압이 묘책을 갖다가 이제 그 실행하는 바람에 다윗과 모종의 그런 그 화해를 갖다 하고 귀환을 갖다 하게 되어진 사건이 왼쪽 박스예요. 그러면 그 14장 25절서부터 이제 선민국가의 비극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오른쪽 박스에 보시게 되면 압살롬의 반론 그리고 다윗왕의 도피 생활, 압살롬의 추격 이 사건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1편 물론 모든 그 64편까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선민국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을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근데 우리는 선민국의 창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창건 이후에 지금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력들은 과연 누구인가? 애기 하나 출생하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마리아의 친부모 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또는 그 요셉의 친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뭐 이런 거는 생략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성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단을 통해 가지고 헤로드 임금을 통해 가지고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은 성육신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다 합니다. 물론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공격을 다 하지요. 그러나 성육신 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공격하는 이런 그 사단의 무리를 갖다 우리가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출생했던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제거하려고 했던 음모가 끊임없이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겠죠. 예표적인 사건이고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공부를 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회망했던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거를 의심 갖게 하는 성화의 가정 중에 우리를 의심 갖게 하는 일들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다.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여거의 우리의 기도의 호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냥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은 사람이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똑같은 거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주시고 그저 나를 점지해 주신 우리 산신령께 비나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복들 갖다 눌러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야? 그 기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에 참여가 되어지고 기업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 계시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미혹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문에 들었던 신앙생활에 또 전락되어지고 만다. 이런 우리 성경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뭐 주기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막 우리 가치 문제로 해가지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로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61편서부터 64편까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61편서부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뭐 이거는 물론 이런 천자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목청을 크게 해가지고 뭐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던 다윗이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이제 뭐 구원을 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임을 아버지께서는 좀 감찰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그 바위가 떨어져서 자기를 쳐가지고 전부 죽이게 될 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공격할 수 없는 바위 위에 높이 세워줘가지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피난처요, 그 주님이 피난처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지금 이 고난을 느끼고 있을 때, 공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아닙니까? 우리 그냥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누리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란 말이야. 이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오겠죠. 이 경배로 나오겠죠. 그분이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진단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 메시아를 언약을 했고 메시아를 성취했던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 성경의 내용대로 주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어요. 그럼 성경대로 살으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되어졌는가? 우리 서신서에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양식으로 해가지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뭐 인격 교회 체제 중심으로 하는 양육부장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 논리가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자 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소원이 모르긴 몰라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런 그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회개를 한 이후의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니 뭐 다윗 때 그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왕가에 충직한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갖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난 후에 아마 그 깊은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한 번 실수를 갖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은혜의 감동은 훨씬 크겠죠. 물론 우리가 이걸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처음 영광이 이 낮은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어떤 비극사라고 하지만 개인사라고 하지만 이거는 선민국가 전체에 대한 미리 언약되어지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왕국이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인가.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처음 그 나라의 영광보다 더 승한 영광으로 하나님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갖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네. 이런 우리가 잘못되어진 생각을 할까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권면하다 하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하니 우리 죄를 짓자 라고 하는 자들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죄구덩이 들어가서 살아요. 무슨 죄 지은 걸 갖다 마치 은혜가 많기 위해서 그랬다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기다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이런 학습의 장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계시의 영광을 끝없이 찬양하는 이런 거에 우리 신학적인 목적을 둬야 된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물론 이 왕에게 장수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당대에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는 우리 솔로몬을 왕이 세울 적에도 마찬가지로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도 이것이 끊임없이 있는데 뭘 몇 대에 이르도록 장수를 하는 거를 기도하다 했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일련의 자기에 대한 개인적 교육이 자기 뒤를 잇는 후대에 이것이 또 간접적인 교훈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그냥 자기 당대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도 여전히 선기능적으로 계시적 의미를 부여되어지는 이런 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런 그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을 깨달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할 것이야 라고 다윗에게 그 일을 다 안 주시지 않습니까? 안 주시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참 고맙고 답답합니다. 아니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해가신 일인데 왜 꼭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탈을 갈르게 만들어 놓고 서로 그냥 미워하게 만들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일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자기 욕심을 추구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진리가 개인에 의해서 진리가 보존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진리성이 유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일이에요, 그게.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한다는 일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만 웃습니다. 그런 그 일을 만천에 드러나가지고 자랑 사람 하고, 네 패가 많으냐, 내 패가 많으냐 해가지고 그냥 그걸 참 창피해. 그런 그 일들이 창피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장수하게 되어진 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대로 유다 지파의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장수케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요 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유다의 그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끝나지 않는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토록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그 다윗의 왕가를 이루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 기도는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왕가의 왕으로 해서 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대로 이분이 오셨으니까 이분이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야 되겠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믿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런 뭐 구원의 어떤 확신이 없다든지 이런 그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뭐 겸양 지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닌데 뭐 어찌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겸양지덕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인 걸 모르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청함은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걸 동일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너무나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정과 현재 시간세계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와 지금 나는 완전히 섰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문자화 되어져 있는 어떤 붙박이로 주걱거려 있는 성경의 구절 또는 그런 그 교리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문자를 갖다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기가.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과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를 했어요? 고린도서의 그 처음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표현을 갖다 쓴다고 서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 종교 행위 하는 자들처럼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교훈을 너희가 배우고 따르고 그런다고 한다면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형제들하고 미워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했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지금도 사랑을 했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지. 근데 과거는 사랑하는데 지금 과거 현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세계 속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으로 우리는 인정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일거수일투족 그분에 의해 가지고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견인에 이른다고 하는 이 견인은 우리가 감지되어지는 견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감지가 되어지고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걸로 감지가 되어지고 악에서 건져주는 걸로 해서 감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현재 느껴지는 그런 그 견인이지 이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됐어 라고 해서 붙박이로 자기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끝나버린 현재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지요. 근데 교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때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감지하는 그 내용이 이걸 풀어버리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왜? 이건 지금 교리라고 하는 거는 전부 문자화로 되어진 거 아닌가요? 이게 문자화 되어져 있다는 거는 활자화 되어져 있는 거, 활자화. 이 활자가 우리 성경은 뭐야?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문자가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자들이 가끔 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좀 성취되어진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지. 문자로 이렇게 인쇄해놨던 성경 활자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입니까? 이렇게 유치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참 헐령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다. 말씀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감지되어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바울은 지금 이런 걸 놓고 이제 다윗은 기도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느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소원을 이행한다는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그 공부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궁적으로 찬송하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좌에 다 나와가지고 찬송하죠. 영원궁토록 거룩 다 찬송하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 영원한 우리 신앙 고백이다.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입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젊었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감지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의 운동력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걸로 정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62편을 들어가게 되면 62편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61편, 6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하시는 분들이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물론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또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말씀이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교훈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현재 중매 몸된 교회가 세워간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과정을 겪어가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것이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할 적에도 이런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 설명하는데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신약 성경 그 기자들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빌려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적 어떤 그런 교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니엘서 같은 걸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절차가 무시되어진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일들은 논리적으로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구약신약은 구약신약대로 신약신약은 신약신약대로 구분이 돼야 된다.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짬뽕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같은 단어를 갖다가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사랑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짝 있게 해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절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런 역사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형식으로 우리들한테 와닿고 성취되어지고 있다.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매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그 절차를 우리가 배운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것은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신학이 점점 발전을 갖다 하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을 구분했다 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도 구약성경을 끌어다 신약성경을 설명하는 그런 그 방식이라고 한다면 매우 초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약적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구약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예화를 통해 가지고 현재 그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진 짤막한 어떤 교리적 설명 같은 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원리가 없이 그냥 끌어다 댄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르치려고 했던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령한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구약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62편의 1절로 2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다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의 바라볼 것이 어딘가 그걸 바라봐야지.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가겠나이다.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와라. 건너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라 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던 그분을 바라봐야지. 옆에서 불러 이 일어나는 풍랑을 다 쳐다보니까는 빠져들어가잖아요. 파도에. 결국 주님이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는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언약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시간적 그런 그 감지에 대한 문제가 현상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과정을 빼놓은 신실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그냥 신실하신 분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직접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재적 속성을 깨달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적인 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그 표현 방식은 옳은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을 갖다 이야기했다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모자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 처처에 전부 이 내재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가는지를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 어떤 그 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대요. 이덕성이가 표절을 갖다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물론 뭐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맞죠. 그러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걸로 일어나는 열매는 뻔합니다. 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공부한 시간들을 보내놓고 우리가 또 진일보되어진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표절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의도라고요. 표절을 갖다 했기 때문에 고발하다 하겠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께로 온 걸 갖다가 세상 법적인 합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의 형제를 고발했다 하겠다고요? 그게 정당한 건가요?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맞죠? 합법이죠. 그 합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거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이거는 본래적으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라고 말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넌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치고 위에를 갖다 하면 넌 표절이야. 내 어떤 지적 소유를 까는 내가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지도하신 걸 갖다가 그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건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거저받았으면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책 팔아가지고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산다고요? 사례를 받고 사는 게 사례로. 감사하다고는 사례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자기가 책 샀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직속소유권을 가지고 세상법을 가지고 장악을 갖다 한다고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이 겨우 세상 해 아래 그 대한민국 그 기독교라고 하는 치졸한 자기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폄하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 불쌍해요. 불쌍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두고 저렇게 흔들어 두랴. 사도 바울은 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나요? 전하는 거 아니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뭐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지. 무슨 표절 같지 않은. 그것도 본인이 말했으면 말도 안 해. 거기서 뭐 붙들려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 얘기했다고 하니까 참 치졸하다.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뭐 우리가 사랑을 논했고 진리를 논했다고 하는 것이 창피해요. 얼굴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확 끈거려요. 창피해가지고. 자, 3절로 4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그 사람으로 다윗으로 본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너희들이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죠.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저주를. 자기의 밥그릇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주를 갖다 하는. 5절로 8절. 네. 성도들아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로부터 나와요. 모든 걸 언약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분만을 바라봐라. 지금 현재 형편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추격하는 자들 그런 거 보라볼 것도 없어. 그냥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일들,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일들, 이건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 언약에 기초할 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예,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같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예, 광의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협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 논리에 빠지게 되어져요. 과정 논리에 되면 매우 우리가 힘듭니다. 조금 넓혀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 아니겠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구원받았던 초심으로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살아있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거든요. 과거에는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고통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과거에는 감히 짐작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 환경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그걸 디디고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가시는데 우리의 이런 최종적 승리가 있는 것이지, 현상 바꿔주는 거는 그러면 그 교육 받으나 마나죠. 왜? 없어져버린 그 교육인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과정이, 현상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시험거리는 지금이나 그제나 어제나 똑같이 있어요. 근데 왜 어저께는 그게 시험으로 왔다가 오늘 시험으로 오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토하라 하니까 주여 주여 해가지고 그냥 한숨을 쉬듯 주여 이렇게 해도 내 뜻 아시는 주님께서 현재 이걸 아실 거예요. 끝으로 9절로 12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그럽니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실은 흙가루예요. 흙가루. 아무것도 안 해. 거기다 우리가 뭐 어깨를 기댈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거기에 그 사람은 입김이래요. 그냥 잠깐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눈에 보였다가 곧 사그러지는 그런 그 입김이고, 또 인생도 속임수래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또 가볍대요. 그것이 인생인데, 인생사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인생사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거기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깃털 같은 인생, 우리 주님의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우리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지지 말며, 탈취한 것, 남의 재산으로 해가 취한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호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취심치 말라.
하나님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사회적으로 뭐 자기 딸 얼마나 그 죽여가지고 뭐 그렇게 백골이 되도록 준 사람을 보게 되면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나름대로 뭐 해외에 가가지고 스펙을 쌓고 이랬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특별히 조사 갖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인가 하고? 아니래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고요, 이게. 거기에는 아무 장사가 없어요. 나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집어넣게 되면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걸 주셨나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내가 뭐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아닐걸요?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즐거움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이 진짜지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주어진 상황, 이것이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두신 거다.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걸 정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 출신인 나를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은혜를 그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타락을 했겠어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오히려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한두 번 들었대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죽이도록 할 때마다 고백을 하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같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한두 번 들었던 다윗도 이 실로 놀라운 시로 해가지고 찬송했다 하는데 고난의 이 아픔의 시간들을 갖다 아름다운 시로 지금 이걸 쏟아내고 있는데 한차 매일같이 권능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조금만 아파도 몸살이 그냥 뭐 엄살을 부리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왜? 권능이 그분한테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이라고 했던 이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위로가 되시기를 빌면서